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구나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는데 오늘 고난주간의 말씀과 함께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 우리의 삶에 때로 찾아오는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위급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보고 듣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보통 그럴 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생스러움에 마음이 뺏기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내게 해로운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리고 남에게도 해로운 행동을 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다 데려가십니까? 아니면 셋만 따로 데려가십니까? 이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셋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37절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아하니까 37절 얼른 보셔요.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38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어떻게 될 정도다? 죽게 될 정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자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뭐 합니까? 제자들은 특권의식이 있을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아마 특별히 차출당한 거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데려가셔 그런데 올라가시는 모습이 사뭇 진지할 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 위기구나. 엄청난 일이 있구나.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역력하고요.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까요? 내가 어떨 지경이라고? 뭐 해서요? 내가 고민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더러 겁이 난 거죠. 그러면 함께 여러분들 걱정하면 뭐 해요? 잠이?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해요? 왜 그럴까요? 걱정하는데 왜 잘까요? 뭐 하기 때문에 잘까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면 에라 모르겠다 딱 덮어놓고 잠이나 자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잘까요? 잊고 싶어. 회피. 그렇죠. 회피해. 너무나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두렵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 이게 피곤해서 잠자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상황을 직면할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들 그 밤에 이때가 4월의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올 만한 포근한 날씨입니까? 밤에 스산하단 말이죠. 스산하면 잠이 오나요? 산중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피하다 보니까 잠이 골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만한, 그러니까 내가 고생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자꾸 피한단 말이죠. 이 상황들을.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몸과 마음이 내가 관계 속에서 이게 맞닥뜨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꾸 피하다 보면 내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이게 피하는 게 진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피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회피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피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을 보면 자기의 약함의 모습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가? 회피하시는가? 아니면 그거를 알아차리고 제자들에게 고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상에 여러 가지 기독교 분파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파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고난은 없었어.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받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피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하나님은 고난받으시 않으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랬겠냐고.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몸이 오시긴 했지만 이거는 껍데기다. 종이호랑이 같은 그런 껍데기고 실제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몸은 그냥 십자가 달랑달랑 매달렸을 뿐이고 고통당하지 않으셨다.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고통당하기 전에 마음이 더 괴롭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 주십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고백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 약함의 문제들이 올 때 보통은요, 이거를 뭐를 못하냐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만나서 맞닥뜨리기가 힘들어서 회피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약합니다라고 고백한다. 이거는 정말 고난을 제대로 아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아니라 철저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줘요. 철저한 인간이었음.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이거를 온몸과 마음으로 다 겪으셨던 거예요.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겪으셨던 거죠. 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가슴 깊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약한 모습들,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4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냐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게 그야말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시험에 든 문제죠. 시험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회피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옥죄는 덫에 그 고통이 더 심하게 되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그때는 차라리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알아차리고 내가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면 알려주고 하나님께는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고백하자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힘들면 우리 가장 힘들면 뭐부터 해요? 에라 모르겠다. 뭐 아까 말씀드렸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자는 것부터 먼저 해요. 그리고 보통 직장인들은 오후에 굉장히 막 머리 쥐어짜다가 힘드니까 이때는 막 진짜로 프레시 에어가 필요한데 막 맑은 공기가 필요한데 그때 아이 화나 이러고서 아이 그 과장 그놈의 이거 하고서 그놈의 S가 이러고서 바깥에 나가서 뭐 한대요? 담배 피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야 오늘은 그냥 집에 가면 안 되지. 야 오늘은 야, 너랑 나랑 다 우리 같이 뭉치자. 그래가지고 뭐를 부어요? 몸에다가 알코올을 갖다 부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회피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내 몸과 마음에 더 그렇죠. 내 몸과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황 속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야, 참 힘들어. 아, 그래, 너 지금 힘든 상황이야. 지금 제가 힘들어요. 그래, 너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내가 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때가 됐다. 가자.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거기에서 벌써 앞에서 웅성웅성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여러 종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벌떡이 나서 뭐부터 했습니까? 못 꺼냈어요. 허리치면서. 칼을 꺼내서 어디를 휘두르나요? 막 심장을 향해서 막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귀를 자르는 것으로 말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이 보지만 그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약하디 약한 모습.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회피하고 왜 이렇게 공격할까? 제가 나리코님하고 최근에 읽었던 책이 피의 언어. 어느 한 미국으로 입양돼 간 여자분의 자서전인데 아버지가 도박과 술, 폭력 너무 심해서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엄마가 그 위의 아이 4살짜리랑 갓난아이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갓난아이는 계속 자라나면서 내가 입양하구나. 엄마가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입양아가 됐구나. 선택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 반대쪽은 버릴 수도 있구나. 버림받는 두려움 때문에 이건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너를 골랐어. 라고 하니까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 해서 부모님의 눈에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악, 공부, 여러 가지 모든 공부를 다 잘한 거예요. 아주 엑셀런트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 90명 정도가 졸업했는데 거기서 인기 투표 1위, 공부도 제일 잘하고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자아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국 엄마를 찾아왔는데 이미 한국 엄마는
암 투병하고 있는 중이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달았죠. 엄마에게 할 수 있었던 엄마랑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 엄마가 I love you. 너를 정말 사랑해. 요 말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단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갈 수밖에 없고 직장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서 미국에 와서 엄마를 추도하는데 자기 길러준 엄마 아버지를 그 엄마 추도식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엄마, 내가 여차여차해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엄마가 와서 위로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가니? 나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대형마트에서 할인 행사하는데 나 거기 쇼핑 가려고. 그래서 엄마하고 마음에서 연을 끊어버립니다. 내 아픈 마음을 이 정도로 모른다고? 근데 저는 나리코님과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길러준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와 아버지는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점잖게 최선을 다해서 키운 거예요. 근데 서로 대화 없이 말이 없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버림받을까봐 두렵지 않았을까? 저 딸에게 버림받는 두려움. 그리고 마치 배신당하는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딸에게 나 약한 엄마, 네가 그렇게 낳은 엄마를 찾아갈 때 나 버림받는 아픔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20몇 년 동안 30년간 쭉 길러왔는데 얼마나 내 마음속에 배신감이 있겠니? 너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니? 라고만 울면서 말했다면 이 약함을 회피하지 않고 말했다면 그 딸이 얼마나 서로 눈물로 서로 마음을 알아줬을까? 그러니까 너무 아쉬움이 남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로 전화 또 했어요. 아버지는 또 이렇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했더니만은 아버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어머니 추도식 오면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예요. 너 엄마한테 욕했다면서? 더 이상 아버지하고도 내 마음에서 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엄마를 초대를 했어. 엄마도 외할머니가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를 이해가 받고 엄마가 너무 슬퍼하는 걸 받고 또 아버지의 엄마가 돌아갔을 때 친할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장례식에 가서 아버지가 슬퍼하는 걸 봐서 자기 양부모가 자기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엄마를 잃어갔지 아버지도 엄마도 그래서 내 슬픔을 충분히 공감하시겠지 하고 했는데 엄마가 나 관심 없어 나 쇼핑 가야 돼 라고 말하니까 추도식을 내가 토요일에 하려고 해요. 엄마는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2주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미국 간 후 2주 후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여기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시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추도식을 하는 거야. 신부님을 모시고 그래서 엄마가 와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엄마가 나 관심 없어 라고 엄마도 엄마 잃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형마트 할인마트 가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서 얘가 빌어먹을 왜 보통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지. 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 엄마한테 욕했지? 내가 왜 거길 가?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사람이 회피하기가 쉬운가. 그리고 이 사람을 낳은 아버지,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이랬던 이 아버지는 엄마랑 결혼할 때 벌써 이혼한 상태였어요. 어린 딸 둘을 데리고서 이 엄마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일이 잘 안 되니까 도박에 다시 빠지고 또다시 술 먹게 되고 다시 폭력적이 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남자아이가 아니니까 아이를 학대하는데 아이를 막 집어던진 거예요. 이 주인공을. 그러니까 이 엄마로서는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가 죽겠다 싶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그 위에 있는 언니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
정말 세 보이나요? 굉장히 약하죠. 이렇게 시험에 든 건 그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나 공격하는 거나 이게 다 사람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인 건데 우리가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예수님의 모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4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진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한 이 제자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거는 결코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누구의 마음을 품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으시고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39절을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굴을 땅에 대고 딱 엎드릴 때 그 앞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앞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고 거기에는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만나면 회피하고 자칫 잘못하면 공격하는 참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앞에 있었던 거죠. 내버려 두면 저렇게 인생을 고생하고 괴로워하다가 영원히 아플 텐데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그래갖고 밤새 아이가 막 헛소리하고 하면 엄마가 아이를 간호하다가 울다가 아휴 내가 차라리 아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부모 마음의 가장 원래의 마음이라면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마음이시기 때문에 나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내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무릎 꿇은 그 땅 앞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내 자녀가 거기 있는데 내가 나 살자고 회피하거나 공격해서 도망갈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대로 그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지혜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알고 이 고난을 지고 가시는 수용하시는 지혜가 있으신 거죠. 직면하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고난은 통과해야만 끝이 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고난을 통과해가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상에 아리우스파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인간이기만 하셨어.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순종했던 거지. 아니요.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직면하시고 통과하셨던 거죠. 부모는 내 아이가 열이 펄펄 날 때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부모는 할 수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라서. 내가 만든 자녀라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직면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41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어떤 식으로 깨어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라고 할 때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에요. 원문에는 영혼이에요. 너의 영혼이 간절하냐? 너의 영혼이 간절하냐? 그 다음에 보시면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왜 약해요? 사람의 자리에 자기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아버지의 원함 속에 있는가 나의 원함 속에 있는가. 나의 원함 속에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심리학에서 이럴 때 보통에 대해서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싸우느냐? fight. 아니면 fight에다가 한 글자만 집어넣으면 전혀 다른 글자가 됩니다. F에다가 L자를 집어넣으면 flight예요. 도망가게. 그래서 싸우느냐 도망가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그거는 인간의 자리인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든 자리고요. 그래 깨어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서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하는 거. 공격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공격하지 않고 그 고통을 그대로 수용하고 직면하고 통과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서 되겠냐는 거죠. 내가 내 삶에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관계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기까지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어 있으시자고 회피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슴에 품고 고난을 잘 통과해 가시기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주님께 인간됨 그대로 나약함 그대로 고백하는
주님의 연약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고통 앞에서 시험에 빠져서 회피하고 잠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또 공격하면서 내 자신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언제나 내어놓고 끼어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능력으로 그 고통을 직면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고통을 통과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을 뚫고 지나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매 순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을 주신 주님,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잘 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못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오신 고난을 받으시고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수고와 눈물과 땀과 아픔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해로운 것들로 나를 채우며 살아왔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이로운 것들로, 고운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 주님께서 한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역사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며 기꺼이 고난의 잔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지혜로 고난을 수용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직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